주 안에서 기뻐하라. 1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전 세계 상담학을 전공한 상담자들과 심리학자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크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대중들과 접촉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관찰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그 세미나에서 이제 주제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서 그동안 그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상담하고 만나고 치료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답했던 것들을 함께 가지고 분석하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의 첫 번째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였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의 결과를 접했던 기독교 전문가들, 정신과 의사들, 기독 상담자들, 기독 심리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사랑과 기쁨과 평화, 그 세 가지는 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파트인 세 가지가 바로 그것과 일치했던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 즉 기쁨이고, 세 번째가 바로 화평, 즉 평화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9장 22절 함께 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세트의 세 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 항상 기뻐하라는 것, 늘 평안 가운데 거하라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경험하였고 결과론적으로 뽑아낸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과학자들이 인생을 관찰하면서 내린 그 결과,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라 말씀하셨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어. 그들이 기독교계 세미나에 가서 그것들을 발표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염려라는 단어의 뜻이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메린나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메린나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나눈다, 쪼개어진다, 갈라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진다 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라는 단어, 영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어 단어로 worry라고 얘기합니다. 그 worry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현상에서 나오는 질식시키다냐면 짐승이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가지고 이 목을 물어뜯었을 때 숨을 못 쉬어서 결국 질식해서 죽게 되는 그 상황의 뜻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염려에 물린 사람들은 무력해지죠. 심리학에서 염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염려가 뼈를 마르게 하여 죽도록 고생하고 힘든 마음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짐승이 목을 물어뜯어 우리의 숨통을 서서히 끌어가는 것처럼 오늘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여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게 하는 자살의 형태라고 심리학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뼈가 마른다는 말은 엄청난 고통을 얘기합니다. 근심과 염려는 자신에게 뼈를 마르게 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을 유발하게 하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까지 한다는 것이죠. 염려가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질식시키고 영적인 목을 졸라 사망에까지 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유명한 연예인 설리라는 사람이 악플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여 자살하게 이르게까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아왔다는 것이죠. 크래커 힐이라는 사람이 쓴 Wealth, Riches and Money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돈의 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돈의 힘을 만몬의 영이 행사하는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데 그 만몬의 힘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첫 번째가 뭐냐면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돈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잔고를 보고 주식을 보고 자신의 그것들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해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했던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아이고 앞으로 경기가 나빠서 먹고 사는데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아이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염려를 한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많은 염려와 근심이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으로 각종 범죄가 일어나죠. 돈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칩니다. 돈을 얻기 위하여 소매치기를 하죠. 돈을 때문에 강도를 하고 폭치기를 하고 결국 돈 때문에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살인을 하는 지경까지 나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 결혼도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결혼 준비할 때 다투고 파혼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도라는 것이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도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양육비 때문에 자녀를 못 낳고 사는 사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명을 못 낳는 0점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돈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물질에 대하여 자유롭고 물질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성령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물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물질에 대한 시각이
변해야 합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세상적인 생각이 그대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긴다고 하지만, 봉사하지만, 헌신하지만 언젠가 돈이 아깝게 되고 나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 사랑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이웃을 섬기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섬기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기를 원하는데 언젠가 돈에 대한 염려가 내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이 아깝습니다. 그것이 싫습니다. 그것이 나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물질에 대한 생각.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네가 섬기고 있는 나 하나님을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돈을 기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돈 때문에 더 기뻐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이 있고 말씀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보다는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다면 참 죄송한 말이지만 그 사람의 주인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돈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주님보다 돈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근심과 염려하게 되어져 있는 것.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합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공중의 새도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중하게 하나님이 기르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기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걱정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걱정하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 책망하지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 내일의 삶을 염려하는 혹시 믿음이 작은 자들은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감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더 욕심을 가지니까, 더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내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은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인생, 기쁨의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주 안에 있는 내 삶에 근심이 없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어놓을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번 주 주중에요,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자기에게, 좀 전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더라고요. 이 친구는요, 축구하는 친구인데요, 숙소에서 훈련장까지 가는데 늦어가지고 우버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갔는데, 내릴 때 자기 핸드폰을 놔두고 내린 거예요. 그 핸드폰을 한국에서 어머니가 2달 전에 돈 1200유로를 주고 새로 구입한 최신 핸드폰, 제일 비싸고 좋은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보통 택시들이요, 핸드폰을 주면 팔아버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잖아요. 혹시 우버 택시라서 이 사람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 한동안 그 내린 자리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또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찾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우버 택시가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훈련장으로 간 거예요. 훈련장에 갔는데 운동이 되겠어요? 훈련이 되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나쁜 짓 안 할게요. 나쁜 말 안 할게요. 앞으로 좋은 일만 할게요. 착한 일만 할게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 훈련이 되겠어요? 감독이 뒤에서 욕을 하더래요. 근데 그게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핸드폰 때문에 걱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 자기 회개,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훈련하고 축구하면서 혼자 신령 대붕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다 마치고 나서 급히 집에 가서 홈스테이하는 아주머니에게, 스페인 아주머니한테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경찰서 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홈스테이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면서 자기를 딱 쳐다보면서 호세! 너 핸드폰 잊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알았어요 아줌마? 그랬더니 너 지금 핸드폰 택시에 넣고 내렸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지금 그분이 통화하고 있는 아저씨가 우버택시 운전기사인 거예요. 우버택시 운전기사인데 그 우버택시 운전기사 어디 사냐면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이 핸드폰을 주셨는데 한국에 동양인이 탄 것 같은데 니네 집에 한국 동양인 애가 그 홈스테이 하잖아. 그러면서 뭘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우리 내 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는 얘기를 하는 찰나에 그 우리 교회 청년이 와가지고 가니까 바로 핸드폰을 찾은 걸, 잊어버린 걸 알게 되고 바로 옆집에 가서 핸드폰을 찾게 되었다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서 막 숨이 차게 간증을 전화로 하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핸드폰을 찾았다고, 핸드폰 그 집에 있을 때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도 잘 안 하는 친구가 1시간 반 동안 훈련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할렐루야죠.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사 그 염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를 기도하는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주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삶에 염려할 상황이 생기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상황을, 그 근심의 일들을, 그 걱정의 순간들을 반드시 주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떨쳐버릴 수 있어요. 기도해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기도 안 하고 염려와 걱정만 붙들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리고 그 부탁을 듣고 왕에게 나가 부탁을 해야 하는데 왕이 주는 금규를 받지 못하면, 잘못하면 에스더조차도 죽을 수 있기에 어찌해야 할지 나라 민족과 자신의 아내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에 하늘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한 마음으로 왕의 허락도 없이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도에서요. 금식하며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처음엔 염려가 되었으나 기도하니 염려가 없어지고 하늘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다면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모여 걱정, 염려 어떡하지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모여 기도하십시오. 자녀와 부모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삶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죄의 결과로 생긴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죽은 것을 안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으며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결과였으나 그 결과를 보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상황이 나빠졌지만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을 지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며 일상에 복귀하였습니다.
다윗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염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각과 마음을 염려에서부터 지켜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업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이지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 염려, 근심, 걱정의 상황이 생길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망하면 망하리다, 못하면 못하리다 라는 담대함으로 염려는 주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응답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 말입니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늘 평안이 내려와 충만히 덮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혹 내 기도가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그 염려와 근심을 지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그 평안에 덮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염려 걱정이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지켜지며 사랑으로 지켜지며 은혜로 지켜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직 주 안에서 감사로 기도하며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큰 집에 살고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은 것, 그것을 이루면 기쁨을 느끼게 되죠. 돈 버는 거 좋죠. 저도 돈 많으면 좋아요. 저도 성공하는 거 좋죠. 뭐든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그걸 싫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이 우리 안에 채우시는 그 기쁨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인데 왜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 채우시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다윗은요,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 기쁨보다 더 큽니다. 다윗은 이 마음을 알았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그때없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채워주시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채워짐을 받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돈은요, 머리에 있어야지 가슴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생각하고 돈을 계산하는 것이 머릿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이 가슴에 들어와서 그 돈을 느끼고 그 돈으로 기뻐하고 그 돈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생각과 계산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으로 가슴 속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소망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의 삶에서, 그의 경험에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감사로 기도를 행하십시오. 기도자 학교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의 풍요와 소유의 즐거움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본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